에스겔서 1장 18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말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나의 것이다. 아버지 생명도 나의 것이요 아들의 생명도 나의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속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시다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실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선한 일을 행하고 아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그것은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것이고 자녀는 그 자신의 죄악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죠.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렇죠? 그래도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리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지라도 각자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도 나의 것이요 아들의 생명도 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세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 부자가 할아버지의 이름은 김합이에요. 손주가 저를 부를 때, 옛날 더 어렸을 때 합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힘드니까 합이, 그래서 오늘 이름을 김합이 할아버지, 아들은 김아들이에요. 그리고 손자는 그냥 김손자이죠. 이 세 살고 있었는데 올해 55살인 김아들 55살입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가 참 답답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요, 김합이는 집안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자녀들만큼은 대학까지 잘 공부를 시켰습니다.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후에, 그리고 경비원으로 어떤 회사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린 적도 없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하고 때가 되면 언제나 교회 나가기를 기뻐하셨죠. 11조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언제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누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 선교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늘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뭐해? 그렇게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물려진 게 도대체
뭐야? 음, 나는 이렇게 평생 숙소로 살아가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도 갖지를 못하고 결국 그 아들 김 아들은 젊어서부터 이런저런 사업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늘 쓴맛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실패에도 늘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늘 이 모양 이 꼴이지. 반면 그 김아들의 그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33살의 김손자. 김손자는 달랐죠. 그 할아버지의 성실함과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참 잘했고 성실히 사회생활도 했습니다. 말단 영업사원의 일부터 시작해서 적금을 들어서 나름대로 꽤 많은 돈을 모아서 작지만 아주 아늑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정직한 신선한 원두와 따뜻한 친절함으로 동네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죠. 이 김손자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카페를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작은 큰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김아들 씨는 마지못해 예배당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 김아들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의 귓전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 죄악을 책임지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책임지지 아니하리라.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14, 17,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책임질 수 없죠.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신앙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아들은 결국 그날의 메시지를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아들 김손주죠. 김손주는 몸난 아비를 두었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의 가난이라는 그 신포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성실하게 자신의 카페를 열고 그래도 장사가 제법 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내 삶을 힘들게 한 신포도는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나태함, 게으름, 결국 늘 아버지 탓한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문제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성실하게 그래도 삶을 사셨고 또 자신의 아들 또한 형편없는 아버지 아래에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던 것이며 바로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는 아들인 김손자의 카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김아들은 아버지에게 엎드리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주일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것이 있는데
더 이상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탓, 세상 탓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동안 제 불효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김손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아들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지만 너희 앞에서 뭐든 거들게 해다오. 그 우리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성실함과 나의 경험, 그리고 너의 꿈을 합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멋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3대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때 김손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껴안아 드렸습니다. 그 김하비의 주름진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앞에는 새로운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죠. 이 그림의 풍경이에요. 김하비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를 하셨고, 김아들은 지난날의 모든 어두운 표정을 벗어버리고 환한 미소로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그 김손자의 얼굴에는 그 감사의 기도가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는 남을 탓하는 불평이 사라졌죠. 이 세 남자가 함께 내리는 커피향처럼 이 따뜻한 사랑과 감사의 향기가 카페에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진짜 커피의 향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그 가정 가운데 넘칠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얘기하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남의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흙수저 아니냐? 나는 흙수저 아니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평과 정의에 따라 행동하면,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서 신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한다면 그는 살고 또 살 것이다. 세번역에는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언어를 찾아보면 살고 또 살 것이다. 또 살 것이다. 또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믿음 가운데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에요. 근데 10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살인을 하거나 아버지는 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하거나 이자를 받고 구워주거나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 그런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가 죽는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의인이고 선한 분일지라도 그의 아들이 악하면 그 책임은 그 아들이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신 그 질문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은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4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온갖 죄를 다 보고서도 두려워하여 그런 죄를 따라가지 않고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심하게 억압하고 친족을 강탈하고 결핵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악으로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죄를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의 메시지 뭐냐면 요새 수저 계급론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수저 계급론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비성경적인 단어인 거예요. 내가 물거나 태어난 수저의 색깔 때문에 출발선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인생의 길을 정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변명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과제이죠, 과제. 사실은 누구나 그 과제는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그 짊어지고 살아요.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 것도, 그 짊어지는 것도 사실 짐이에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남들 보기에는 좋지만 그것이 다 짐이에요, 사실은.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중간 정도 살면 참 좋겠다. 그렇죠? 아니, 중간 정도 살면 참 좋겠다. 너무 없이 살지도 말고 너무 많이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너무 높이 올라가지도 말고 너무 그래도 좀 그렇죠. 그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단지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이 사람의 출신은 원래 노예였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노예에서 위대한 철학자로, 에픽테토스는 55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35년까지 살았는데 당시로 보면 꽤 오래 살았던 거예요. 이제 고대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인데 원래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로서 그는 늘 철학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마음의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철학과 신앙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학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철학을 빌려서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신학인데, 그런데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철학이 신학은 아니죠. 철학이 종교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에게 가난을 물려줬다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할 영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다. 영적인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피조물로서 이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자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해요. 내가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날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내려놓고 자는 거야. 자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그 자는 시간만큼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지만 그의 삶 자체가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증명한 아주 위대한 사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비서에 노예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문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뭐 평범한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당시의 수도와 철학자 밑에서 유명한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훗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그는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로마에서 추방당한 후에는 그리스로 건너가서 수많은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이렇게 말한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단지 사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의 탓하면 문제가 뭐냐면 내 영혼만 죽어가요. 내 심령만 죽어갈 뿐입니다. 쉽게 해서 힘만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늘 긍정적이야. 이런 얘기 뭐냐면 그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 것에 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우리 있었죠. 그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도 사실은 참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그런 남의 탓을 했다면, 부모 탓을 했다면, 그렇죠? 그런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한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짊어지지 않느냐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은 공평과 정의에 따라 행동하며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실천하였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출애굽기 20장 5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세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 18장 19절과 출애굽기 20장 5에서 6절 말씀이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4대 자손까지 축복이 내려갈 수도 있고 저주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죠. 우린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만 하는 것이면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책임이야. 그러나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자기가 받는 것은 또 자신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평과 정의에 행동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돌이키면, 한마디로 리셋 버튼을 누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며, 회개하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또 내가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회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회개의 기회를 받고 회개하느냐 아니냐는 나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죄 때문에 죽어서 넘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티끌만큼이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며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종하지를 않으세요. 우리에게 일종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28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 불공평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회개만 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내가 어찌 불공평하냐. 아니면 좋은 길을 버리고 나쁜 길로 가려고만 하는 너희들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굳이 죽음의 길을 가느냐? 왜 굳이 죄의 길을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회개하고 너희 모든 죄에서 돌이켜라. 죄가 너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므로 최종적인 명령이야. 그러므로 최종적인 명령입니다. 각자가 책임진다는 의미는 회개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믿음이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실족했다면 지금 즉시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더 이상 남의 탓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비유로 얘기했던 그 김 아들처럼 아무리 아버지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면, 그저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쉬운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리셋 버튼만 딱 누르면 돼요. 그 회개 버튼만 딱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누구 탓을 하는 거죠. 18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으려느냐.
죄를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아침 기도회 때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정결케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으로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으로 거짓 것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죽으려 하느냐. 32절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라.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서 살아라. 돌이켜서 살아라. 에스겔서 30장에는 결국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 주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넣어 주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신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는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